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오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환영의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 특별하고 많은 또 가족들이 함께 하셔서 너무 좋고요. 우리 선정자매 어머님도 오셔서 환영하고 우리 어머니 오셔서 환영하고 또 이익배 아버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은지자매가 성찬송을 해주셔서 특별하게 따뜻한 마음을 또 감동 있는 예수님의 기도해 준다는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선자매 성찬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요 저희 서울교회 전체 암실과 명동과 저희 강서센터 세 교회의 바이오투인자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오랜만에 바이오투인자들이 특별하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되게 감동이 됐던 게 지난주에 명동교회가 3명의 세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정도현 목사님의 아들 정찬 티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세례를 받았고요. 또 우리 최성일 형제가 돌아왔는데 회복됐는데 이제 최성일 형제의 아들인 최진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세례를 받고요. 또 우리 김인현 이은정 부부 또 이은정 자매의 모친께서 명동교회 입당할 때부터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교회 세례로 3명을 딱 주니까 너무 격려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서울교회 전체적으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특별하게 부활절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요즘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꽃을 볼 때예요. 꽃들은 다 여기 계시지만 잘했죠? 꽃은 여기 폈지만 만개한 꽃이 여기 있지만 아직 올라오는 꽃이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나리 예쁘죠? 다음 거 좀 좀 어떤 데는 피고 아직 안 핀 데도 있는데 아직 완전히 개된 건 아니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꽃을 보면 예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봄이 오는구나. 딸내는 먹을 거, 개나리는 못 먹을 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꽃을 보면 하나님의 순리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참 아름답다. 색깔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피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우리 강대상에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화병을 놔서 좋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도 부활했어요. 아멘. 근데 마이크도 막 이렇게 되지 안 돼도 돼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도록.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부활을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돈을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죠? 여러분, 새 차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있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부활절에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걸 바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고난도 동참하고, 고난은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들어온 이는 다 부활에 어느 정도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부활의 믿음은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예상 밖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나요? 아멘. 최초로 질문.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이 변할 걸 믿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변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오래된 죄성이 변화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아멘 소리가 되게 일정한 거 아시죠? 커지지 않고 적지지 않고. 사실은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삶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적어진다면 우리는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그럼 부활을 동참할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깊은 마음을, 부활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부활절이기에 더 특별하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싶고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을 함께 가져가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말씀을 부활을 경험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읽을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여기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3명의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여기 나온 구절을 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을 발을 씻었던 예수님과는 너무 깊은 관계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마르다와 나사로도 여기 나온 예성을 봤을 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예수님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사람들이었던 걸.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도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완전히 이 병에 대한 관점이 갈려요.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고 있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죽을 병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길 바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살아있을 때 고쳐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마 가족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보고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또 예수님이 한면으로 예수님이 열심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을 확신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에는 고난과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생, 로, 병, 사라고 합니다. 너무 짧지 않아요? 생, 태어난 거. 로, 늙는 거. 우리는 생은 시작됐고 지금 로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 1세기에 나서로만 죽을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 첫 단계,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부활할 거야 라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상태를 말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부활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요. 나중에 구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로.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부활을 믿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프셔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에 가면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 장인 어르신도 치렀는데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병원에 계시는 걸 점점 약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단지 그 병을 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병을 해야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 같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말고 어떤 다른 가정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병에 걸린 가정 하나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더 기쁘지 않아? 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바라보고. 그럼 우리 사회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은 병든 도시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크게 작거나 시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정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뭔가에 죽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불감증 때문에 사고로 죽습니다.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슬픔이 완전히 아무러지지. 각종 화재가 있고요. 교통사고가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고가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음란한 사회가 병든 사회가 나라의 사회. 드러난 것이 그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삶은 더 많은 음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회를 볼 때, 마치 1세기 교회에 볼 때, 1세기 사람들을 볼 때처럼 두 가지 구절로 세상을 한 세대를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아멘. 여기 예수님 앞에 간질병으로 고쳐지지 않은 병은 죽을 병이 걸린 아이를 데려온 아빠가 나오고 그 아빠는 예수님의 제자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빠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네, 1세기 예루살렘 유대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 예수님이 보았어요. 자, 21세기 한국, 대한민국, 서울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떤 세대? 우리 또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다음 구절 마태복음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한테 얘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 기적을 원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예수님이 봤던 또 다른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이 1세기 예루살렘을 보면서 네 가지 세대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예수님이 볼 때 영적으로 그때 예루살렘은 죽어가는 병.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많이 죽어있는 사람을 오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있으면 대한민국 서울을 보고 전 할 거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적으로, 감정적으로 가는 병.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마음이 딱.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는 많이 약해지고 아파지고 노화되고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는 외롭고요. 더 많은 예능을 추구하지만 더 많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고요. 어떤 삶을 하는 그런 영화에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죽은 제자의 죽은 의인의 사회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죽어가고 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인정하면 알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좋겠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를 치료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꼭 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이 오게끔 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절.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하지만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된 무덤 앞에 예수님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르며 마음이 되게 상한 상태. 마치 예수님의 탓을 하는 것처럼 슬픔을 품으며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 마르다는요, 자기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고쳐주실 걸 기대했어요.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자기 오빠가 생명을 그래도 부지하고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죽었고요. 장사를 지냈고 그 당시에 마치 우리 그 시신의 염을 하는 것처럼 다 천을 대고 붕대를 감고 모든 것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음을 뿜어. 그런 슬픈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35절에 보면 동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대요.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마음을, 예수님이 자기의 오빠가 죽는 것은 장례를 치른 자매에게 마음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을 믿.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 우는 예수님 파트까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예수님 질문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냐고 물어. 네, 가득 찬 마르다가 대답해요. 믿는다고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활의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자예요. 꿀병에 걸렸던, 죽어있던, 얼마나 연약한 상황이던, 얼마나 문제가 있던 상황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죽어있는 상태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관점에 넘나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죽음을 직면한 육체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겐 삶과 죽음이 막 혼용되는 그런 문장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자기 마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것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약간 탓하는 마음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게 두 번째 단계. 늘 우리 마음은 예수님에게 갈 건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뺏어갈 건지 힘겨루게 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진실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면서 볼 것인지 좋은 것만 볼 건지 아니면 좋지 않은 걸 포함해서 같이 볼 건지. 예수님은 죽음을 직면했지만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서 가져오죠. 오늘 제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예배가 좋을 때도 있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성경을 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찾아보고 싶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교회에서 깨지면서 우리 불병에 걸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이 뭔지 찾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을 환영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열고 읽으시고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쨌든 장례식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만큼의 안 좋은 상황이라도 예수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함께 만나는 것이 부활의 두 번째 단계.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요한복음 10장 30.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동굴에 가서 했던 말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되게 컸어요. 그죠? 동굴에 돌을 막았으니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세 번째 말씀은요. 부활의 믿음 세 번째 돌을 옮겨놓으라.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뭐냐면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반응이 되게 솔직하고 육체적인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돌을 옮기면 냄새가 날 거라고요.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마르야가 마르다 두 명의 힘으로 옮길 만한 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시대에 함께 장례식에 왔던 장정들과 같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걸 옮겼겠죠. 아멘. 부활하려면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하려면,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의 마음에 큰 돌을 좀 옮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무덤에 맡게 되는, 무덤이라고 우리를 봉인할 만한 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치우라고 했다면 영적으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막는 돌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막는 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내가 부활을 믿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 난 이게 나한테 부활을 믿는 장애물이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한 거 믿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믿고요, 과학적인 거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를 공부하죠.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숫자에 벗어난 걸 못 믿게 되죠. 여기에 우리 LA 수학 선생님, 부활을 확률을 계산하면 0에 가깝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돌처럼 돼요. 여러분, 우리 습관이 우리의 삶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지 않나요? 여러분, 자매들, 남편들 보세요. 돌 같지 않나요? 그잖아요? 지나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점점점 딱딱해져요. 부드러웠었는데, 한때는 좋았는데 점점 강해져요. 때로는 우리가 살 때 부활을 공연했던 체가 나오지 못할 정도의 우리 삶에 늘 살아가서, 어떨 때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불안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상한 상황, 동굴안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돌을 결정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 힘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같이 들은 사람들이 함께 돌을 옮겨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싶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함께 둘러버리고 함께 옮길 사람을 찾으면, 돌은 함께해야 움직입니다. 돌을 옮겨 넣을 때 마르다가 생기는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냄새가 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돌을 옮길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지금 옆 사람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돌을 옮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내 마음에 이런 돌이 있다,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세요. 이 돌이 정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지만,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안 오세요. 괜찮아요. 안 믿겨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성역 공부하다가 어떨 때 이제 부활을 너무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떨 때 정말 부활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형제 이름이 박종호 형제라고요. 분이 저기 공부 많이 하셨어요. 부산대 나오고요, 서울대 석사 나오고요,
카이스트 박사였어요. 물리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삶을 완전히 깨져서 교회에 왔어요. 여러 가지 관계가 깨져 있고 좀 방황하실 때 교회에 왔어요. 저녁 공부를 했죠. 우리 박장현 형님께서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하고 울었어요. 갑자기 그 둘이 이렇게 울더니 공부가 시작됐어요. 형이 물리학 박사니까 평생 뭐 실험하고 막 숫자 대입하고 그런 거 하다가 부활 공부했더니 이제 우리 구할 공부를 우리 강영태 형제가 담대하게 인도했어요. 뭘 모르면 담대하게 인도하게 돼요. 근데 공부 1시간이면 끝났는데 부활 공부가 4시간 걸렸어요. 나머지 3시간은 나는 못 믿겠다 했어요.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스티븐 호킹을 데려와 봐라 믿겠나. 그래서 계속 못 믿는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서 못 믿고 저렇게 못 믿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형 다 좋은데 형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얘기해요. 그걸 해석하려고 물리학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형 다시 형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잠깐 내려놓고 온 우주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생각. 그때 형이 그냥 마음속으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인정해야지 하고 이제 집에. 그때 저의 생각은 공부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뇌 공부를 하고 십자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죄를 공부하고 나누고 난 다음 형의 마음을 다 열고 좀 도전된 얘기도 다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씩 형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옮겨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터닝 포인트냐면 형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때요? 그 말이 되게 와닿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머리만 있으니까 뭐 마음 별로 없대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잘 모르겠대. 근데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시도한 형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형이 그 결정을 하고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한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계속 예배 올 때마다 부활이 왜 난 부활이 다 느껴지는데 부활을 차라리 물리학을 공부 안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갈등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형이 뭘 깨닫게 되냐면 옆에 있는 은정자매랑 사랑에 빠졌어요. 설명하기 더 쉬워요. 형 사랑이 그려져? 확률이 얼마야? 그랬더니 그러네. 점점점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면서 부활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형한테 부활의 통로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박은정 자매는요 그냥 부활을 믿는 자매예요. 그런 자매 있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자매. 포도 안 달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기는 안 믿지? 이렇게 보는 놀라운 믿음의 자매예요. 둘이 잘 지내서 애인 관계가 있어요. 애인 관계를 이제 커플 도움을 하다 보면 둘이 왜 싸우는지 알아요? 은정이는 늘 당연한 거예요. 형, 오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저렇게 해야 돼. 그럼 늘 형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아직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싸우고 와요. 커플 싸움을 도와주다가 본질적인 걸 늘 직면해요. 이 은정자매 이 형제랑 계속 사귀어야 되는지 형은 이 자매는 왜 그냥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계속 그거를 배워가면서 마음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그런 돌들을 다 내려놓고 결혼하게 돼요. 아멘. 결혼해서 캠퍼스 선교입니다. 아멘. 캠퍼스한테 너무 많이 큰 영향을 줬고요. 지금 몽골에 미션을 갔어요. 감사하게도 형님 공부한 게 도움이 돼서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교에 물리학 교수로 채용해 갔어요. 교수님이세요 이제. 그리고 얘기해요. 교수는 자기는 분명히 세컨드 잡이고요. 퍼스트 잡은 이 몽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몽골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서역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전할지 가서 지금 몽골에서 싸우고 있어요. 3월에 들어갔어요. 아멘. 몽골 아직 추워요. 형이 돌이 옮겨진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 같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마음을 옮길 사람을 찾는, 함께 옮기고 마음을 열고 의심이 할 만한 그 돌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 괜찮아요. 의심해도 돼요. 말씀 갖고 같이 씨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 아멘. 슬라이드에 말씀을 4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서라 나와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제 부활의 믿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나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단계.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가 돌이 굴려져 있어서 나왔는데 어떤 상태냐면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손으로 싸매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직 부활은 했는데 편하게 다닐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요. 풀어줘서 손을 풀고 복대도 풀고 걸어다니게 하라고요. 아멘. 사실 이것도 되게 믿지 못할 일이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냄새 날 줄 알았는데 돌을 굴려봤는데 냄새는 나지 않고 이렇게 염했던 시신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요. 풀어주라고요. 그랬더니 그 가면 가서 풀어줬겠죠. 막 한쪽 발을 들고 막 풀고 얼굴에 천을 빼고. 여러분, 그 모습이 참 놀라웠을 것 같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라는 오빠의 얼굴이 건강한 얼굴을 걸어 다닐 만한 몸으로 자면 엄청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와! 그럼 우리 마음에 부활을 경험한다면 네 번째, 풀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한테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예수님 풀어서 가게 하라는 그 표현에는 우리한테 뭘 하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풀었어요, 그죠? 걸어 다녀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나사로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 걸어 다니면 동네에서 스포츠타예요. 우와! 걸어 다니면 다 이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걸어 다닌 것 자체가 그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너무 큰 이슈였죠. 누가 살렸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풀어서 온전하게 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부활을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 없는 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부활을 경험했어.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오빠가 부활했다니까. 그럼 부활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 풀어서 다니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것에 만족했던 우리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조금 창피할 수 있고 좀 부끄럽긴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아멘. 그럼 부활의 마지막,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이루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풀어서 다녀서 건강한 삶을 살아서 건전한 육체를 갖고 살아서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아멘. 아까 그 슬라이드에 우리 정호 형이 부활을 가장 이해하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부활을 제일 많이 전하는 사람이 돼요. 너무 감사했어요. 올해 2월에 우리 좌녹수 교수님 와서, 그분은 물리학도 박사고 화학학도 박사인데, 그분은 더 많이 공부할수록 부활을 믿었대요. 아멘. 형이랑 천말 다르다. 그런데 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살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기뻐해요. 네. 지금 우리도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100% 부활을 다 믿진 않아도 어느 정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전하는, 건강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나사로가 완전히 선이 다 감겨져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선을 풀어가면서, 붕대를 풀어가면서 그의 삶은 계속 풀리는 삶을 살았겠죠. 그럼 이 시간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풀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부활의 확신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 풀어줘서 가게 하라고요. 가고 난 다음엔 부활을 믿는 삶기. 특별히 올해 여기 강스대 재단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돌을 옮겨주고 또 풀어줄 정도로 될 사람을 찾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있는 돌을 좀 움직여주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지만 온전치 않은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풀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강센터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당으로 옮겨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설교하게 했습니다. 네 가지를 했어요. 좀 많았어요. 부활 믿음 첫 단계, 죽을 뻥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사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외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납시다. 어떤 상태로도 좋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부활의 믿음 세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을 막는 돌이 있다면,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믿는 제자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마을 사람에게 의해서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성경을 나눌 사람을 찾고 같이 마음을 나누세요. 세 번째, 부활의 믿음 네 번째,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올해 누군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부활을 믿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을 전하는 놀라운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